뉴스중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 수요일도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존 메가더 목사님의 책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우리 세 번째 시간 교회의 근육이라는 책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근육이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신체적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체의 모든 부분이 중요하겠지만 우리 몸의 근육도 없어서는 안 되는 신체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우리 몸의 일부인 그 근육으로 비유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교회의 근육을 11가지로 나열하고 있지만 저는 시간상 그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3가지를 저와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첫 번째 교회의 근육은 설교와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설교를 들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많은 설교를 듣지만 지난 어떤 예배 때 저는 교회에서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예배를 다 마치고 돌아가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할 때 정말 기억은 나지만 어떤 말씀을 하는지, 참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돌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자,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은 그 설교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씨 뿌린 자의 비유처럼 돌에 뿌려진 그 씨앗처럼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해야 하는 기본 자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던 이유입니다. 잠언 8장 15절에도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받고자 하는,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때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그분이 그 사랑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설교를 들으실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단어를 보면은 설교와 가르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은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네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디모데는 나이가 연소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말을 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연소하고 어떻게 보면 참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나는 아직도 잘 모르는 게 많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말씀을 가르치라.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읽은 본문 디모데전서 4장 13절을 보면서 창념하라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창념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바로 무엇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지만 그 더 깊은 뜻을 보면은 누구에게 다가가다, 접근하다, 동의하다, 따르다, 전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접근하다, 전념하다라는 그 단어가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제가 한 2달 전에 4.13 훈련을 마치고 나서 주변에 어떻게 4.13 훈련을 가르쳐야 될지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훈련부 담당이신 이성 목사님께서 카톡으로 저에게 보냈어요. 전사님 훈련자를 찾으셨는지요?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저는 그 답변을 못 드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찬양팀에 있는 한 형제님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저와 4.13 훈련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카톡을 보냈을 때 그분이 잠시 후에 흔쾌히 승낙하시면서 언제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을 때 참 너무 감사하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것을 제가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 창념하다라는 그 단어는 접근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누군가 나에게 와서 4.13을 같이 하자고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전념해야 되고 또 누군가를 찾아야 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전파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하죠. 처음에 우리가 뭔가를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할 때 사람들이 바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근육 두 번째는 바로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팬데믹이라는 이유로 많은 교회들이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고 또 그리고 영상 예배로 대체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배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창세기 4장과 5절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이야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인류의 첫 제사였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은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생각하는 중에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은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무엇을 드리고 안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절을 통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배를 드리는 제물과 장소보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와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시편 51편을 보면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유튜브를 보던 중에 어떤 설교의 제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시청자이십니까? 예배자이십니까? 라는 문구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쩔 때는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정말 어쩔 때는 시청자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인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근육 세 번째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도 첫 번째로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시고 두 번째로는 바로 기도하지 않을 때 제자들을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기도에 대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23절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은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바로 답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 아이는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님조차도 기도를 중요시했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나요? 주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기도해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의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고 있지 않다면은 우리는 기도의 줄을 놓치고 기도의 문을 닫고 있는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의 소통이기 때문입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란 필요한 때 필요한 것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의 뜻을, 그분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네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중보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카톡방에 보면은 많은 어려운 문제를 인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또는 환난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질병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는 자들을 우리는 도와야 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창세기에 보면은 중보기도의 본을 보였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22절에 소돔의 악함을 보고 그곳을 그곳을 멸하시려 할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의인이 50명만 있으면은 이 소돔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끈질기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조카 롯을 구원하고 그 가정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어느 누군가가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어느 누군가가 질병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도 기도 안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진정한 기도자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중보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고쳐주시고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기도해야 되는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죄악을 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 대한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지만 모세의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제 32장 4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기도하면은 해결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정말로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는 하나님과 호흡이며 대화며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또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짧은 이 세 가지의 그 하나님 교회의 근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첫 번째로 교회의 근육은 바로 설교와 가르침, 두 번째는 예배, 세 번째는 기도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르침,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회의 근육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예배, 또 설교와 가르침, 또 중보 기도가 있지만 하나님,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 세 가지라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예배에 승리하고, 또 하나님 주님이 명령하신 그 가르침과 항상 기도함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안무,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근육,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